시편 21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1편 1절에서 3절까지 구약성경 816페이지입니다. 시편 21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겨울비가 제법 내리는 아침입니다. 이 비와 함께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있는 근심과 염려와 낙심과 두려움도 다 씻겨나가게 하시고, 이렇게 온 땅을 힘들게 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함께 씻겨져 나가는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많은 사람들의 출근길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새벽부터 열심히 배달하는 사람들의 그런 발걸음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또한 기도의 제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가 구하는 심령 가운데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날마다 새로운 기도라는 주제로 시편 말씀을 새벽마다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힘으로 말미암는 주의 구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힘으로 말미암는 주의 구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새벽마다 묵상하고 있는 시편의 말씀들은 대부분 한 편 한 편 독립되어 있지만 어떤 시편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제 새벽까지 보았던 시편 20편 말씀과 오늘부터 묵상하려고 하는 시편 21편 말씀은 너무나 잘 연결되는 시편입니다. 시편 20편 말씀을 전쟁에 나가기 직전에 쓰여진 출정시라고 말한다면, 곧바로 이어지는 21편 말씀은 그렇게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쓰여진 개선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출정시와 개선시. 앞에 나오는 출정시가 되는 시편 20편 말씀을 좀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왕이 군사들을 데리고 전쟁을 치르러 나가는데 아마도 객관적 전력상 이스라엘 군대보다도 더 강한 군대와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이 자신과 자신의 군대를 위하여 중보기도 요청서를 시편으로 써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고, 그 백성들은 그 요청서에 따라 왕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중보기도를 다 들으시고 그 왕에게 응답해 주셔서 그 전쟁에서 반드시 이길 거라고 하는 확신을 그 왕의 마음에 심어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왕이 하나님이신 그 확신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어제 새벽까지 묵상했던 시편 20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곧바로 이어지는 시편 21편 말씀 보면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느냐? 시편 20편에서 그렇게 간절하게 백성들이 기도했던 모든 제목들이 실제로 전쟁터에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왕과 그 군대가 돌아올 때 그 전쟁의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드린 너무나 감격적인 찬송, 그게 바로 시편 21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20편에서 드린 기도가 어떻게 그 전쟁의 현장에서 응답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 시편 21편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시편 20편 말씀은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는 중보기도라면, 시편 21편 말씀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왕과 백성들의 찬송과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중보기도의 능력, 합심기도의 역사가 정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실을 시편 20편과 시편 21편 말씀을 연결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기도가 있고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도 시편 20편과 21편에 이 연결되는 이 구조가 우리 삶에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단지 우리에게 출정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었는지 개선시까지 곧바로 따라오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먼저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편을 쓰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 크게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그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느냐? 오늘 말씀들 한 절 한 절도 너무나도 귀합니다. 1절,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우리가 오늘 21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다윗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기뻐하고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물론 참으로 어려울 것처럼 보였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둔 것이 기쁨의 제목일 것입니다. 그런데 1절 말씀을 보면 단지 그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 중에 자신이 경험한 무엇인가를 놓고 지금 너무나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그 전쟁 중에 하나님을 경험한 것, 그것이 다윗을 너무나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보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고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내가 크게 즐거워한다, 이렇게 노래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미 묵상한 것처럼 다윗이 전쟁터에서 자신의 생명이 어찌 될지 모르는 그 전쟁터에서 객관적인 전력만 놓고 볼 때 패할 것처럼 보여서 백성들에게 중보기도 요청서까지 써서 주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줘라. 그리고 백성들은 간절히 기도하면서 다윗을 축복한 뒤에 전쟁터에 보내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수많은 병거와 말로 무장한 그 강력한 군대와 싸우는 가운데 하나님의 힘을 경험한 것이지요. 자신의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누리고 있는 그 기쁨과 즐거움은 무엇이냐?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내가 즐거워한다. 한마디로 그 전쟁터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자신과 함께하고 자신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한 것이지요. 자기 힘으로 자기를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을 그 전쟁터에서 실제로 경험했다. 다윗은 그게 너무나도 기쁜 것입니다. 그 막강한 대적과 싸워서 승리한 것도 너무나도 기쁘지만 자기 안에 간증이 하나 더 생긴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 참혹한 전쟁터 안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다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참 많은 문제와 어려움으로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의 참된 기쁨이 뭐냐? 그 문제와 어려움이 해결되고 극복되는 거, 물론 그것도 너무나도 기쁘지만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문제와 어려움이 해결되고 극복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역사함이 분명하게 나타나서 주의 구원이 내게 이루어질 때 너무나도 큰 위로와 기쁨이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경험할 때가 가장 기쁩니다. 주의 힘으로 말미암는 주의 구원, 이게 너무나도 기쁜 것이지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오지만 단지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고 극복되어지는 것에만 내 마음이 다 기울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단지 문제 해결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 하나님을 더 새롭게 더 깊이 만나는 거, 그걸 사모하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 자체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지만 그 과정 중에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리고 문제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힘과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것, 그게 성도들에겐 너무나도 기쁜 일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새벽마다 부르짖는 기도자들에게 주의 힘으로 말미암는 주의 구원이 전쟁터와 같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 실제로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이어지는 말씀 보면 다윗의 또 다른 기쁨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힘과 구원을 그 전쟁터에서 본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기쁨이 있습니다. 2절 말씀,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표현 하나하나가 기가 막힙니다. 당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던 전쟁에서 승리한 것도 너무나도 큰 기쁨이지만 그 전쟁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힘과 구원을 실제로 경험한 것도 너무나도 큰 즐거움이지만 다윗을 또 기쁘게 한 것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내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한마디로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 그게 너무나도 기쁘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지요. 지금 이 승리가 자기가 간절히 드렸던 기도의 응답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도 기쁘다고. 우리가 앞에 있는 20편 말씀에서 본 것처럼 다윗은 전쟁터로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간절한 소원을 아뢰었습니다. 정성껏 제물을 드리면서 마음을 다 쏟아서 기도했고 소원을 아뢰고 전쟁터에 나갔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지요? 그 기도에 너무나도 신실하게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그게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셨노라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도 응답보다 더 기쁜 게 우리 기도자들에게 또 어디 있겠습니까? 비록 내가 구한 그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이게 분별만 되어도 그것처럼 기쁜 게 없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이런저런 문제들과 어려움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과 저도 그 어느 때보다도 특별한 기도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기도들이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오랫동안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그 문제가 해결될 때 그때만큼 기쁜 것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냥 문제가 해결된 것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오랫동안 기도하다가 문제가 해결된 것, 이 두 개는 정말 다릅니다. 기도하지 않고 전쟁터에 나갔다가 승리를 거둔 것과 간절히 기도하고 전쟁터에 나갔다가 주의 구원의 응답을 본 것과는 여러분 천지 차이지요. 그리고 그렇게 한 번, 두 번 응답을 받게 되면 이게 참 놀랍습니다. 내 기도에 담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또 다른 제목들을 가지고 또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응답을 확신하면서 기도하다가 오랫동안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고백하지요.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내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다. 내 입술에도 이 고백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이 고백되어지는 거 담임 목사인 저도 너무나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는 간증 말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내일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소원을 아뢰고 내 입술의 요구를 은혜의 보좌에서 담대히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다윗의 기쁨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또 다른 기쁨이 나옵니다. 3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전쟁터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자신을 위하여 어떻게 해주셨다고 말합니까?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나를 영접해 주셨다. 내 머리에 순금으로 된 관을 씌워주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여기 담겨있는 의미가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전쟁을 다 마치고 성으로 다시 돌아온 다윗을 영접해 맞아주시고 순금으로 만들어진 관을 머리에 씌워주는 이 장면은 마치 마라톤 경주에서 우승한 선수에게 그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주는 것처럼, 마치 시험을 다 통과한 자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것처럼, 내 마음에 합한 다윗아, 네가 내 시험을 다 통과했구나, 이 믿음의 싸움을 다 마쳤구나,
내가 너의 믿음을 인정하노라. 이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합격이다, 합격. 이런 의미지요. 그러니까 단지 전쟁에서 이긴 것만이 아니라 그 모든 전쟁을 다 치른 다윗에게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주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영접해주고 순금관을 씌워주는 이 모습은 하나님의 인정해 주심,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 삶 속에 정말 내 힘으로 어쩌지 못하는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잘 이기고 기도의 자리에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의 인정해 주심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아무개야, 정말 잘했다, 잘 버텼다, 잘 감당했다 하고 하는 하나님의 인정해 주심이 정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부모가 나를 인정해주고, 내 배우자가 나를 인정해주고, 내 직장 상사가 나를 인정해주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는 것만 해도 그동안 내게 있었던 그 모든 어려움에 넉넉한 보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 같은 엉터리, 나 같은 연약한 사람을 인정해 주신다? 그게 성도에게는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내 앞에 있는 그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오직 하나님 한 분 의지해서 하나하나 뚫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나를 영접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머리에도 순금관을 씌워주시는 것이지요. 나의 기도와 나의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이 또 어디 있겠나.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정해 주심이 정말 있습니다. 성경도 보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있습니다. 그 달란트 받아서 열심히 일할 때 왜 고된 일이 없겠습니까? 근데 주인이 돌아와서 등을 두드려주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고 인정해 주시는 것, 그러면 그동안 있었던 모든 어려운 것들이 기억도 안 날 정도로 그 마음 가운데 큰 기쁨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그 기쁨을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2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이 코로나 가운데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너무나도 지치고 너무나도 어려운 순간들이 어디 한두 번입니까? 문제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이거 지나가면 이제 됐나 싶으면 또 다른 거 꼬리에 꼬리를 묻습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이 코로나가 다 지나가고 나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싸우고 일상 가운데 감당해내고 이겨내고 버텨내고 그러고 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아무개야, 잘 싸웠다, 그동안 잘 버텼다, 잘 감당했다. 순간순간 위기가 있을 때마다 내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면서 고비 하나하나 넘어가면서 여기까지 왔구나, 잘했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내게 이기림도 주시고 피할 길도 주셨지만 마치 하나님이 내가 다 한 것처럼 나를 인정해 주신다.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다윗이 그 어려워 보이는 전쟁을 목전에 두고 왜 안 두려웠겠습니까? 병거와 말로 무장한 원수들을 눈으로 바라보면서 근심이 왜 없었겠습니까? 현실 앞에서 믿음이 흔들리기도 했겠지요. 그런데 제단에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소원을 아뢰고 그 백성들이 자신을 위해 중보기도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근심을 물리쳐 주시고 염려를 물리쳐 주시고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러자 오직 하나님 한 분 의지해서 전쟁터에 나가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직접 체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성으로 돌아왔더니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아름다운 복으로 나를 영접해 주시고 순금감을 씌워주면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동안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순간 기억이 하나도 안 났을 것입니다. 너무나 영광스러워서 그동안 고생했던 것들은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길가의 백성들이 쫙 나와서 꽃을 흔들면서 자신을 환영해주고 영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영접해주고 계시는구나. 백성들의 그 꽃을 던지는 것 하나하나를 바라보면서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금 순금관을 내 머리에 씌워주시는구나. 이걸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 여러분 디모데후서가 그가 쓴 마지막 서신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맨 마지막 장 디모데후서 4장에서 그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얼마나 이게 감격스러운 고백인지 모릅니다. 믿음의 싸움을 다 싸우고 그 가운데 속에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견디고 버티고 감당하고 이겨냈더니 주님께서 맞아주시는 것입니다. 영접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비해 놓으신 의의 면류관을 자기 머리에 씌워주실 것이라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사력을 다해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얼마나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까? 그 의의 면류관은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힘과 구원을 믿고 내게 주어진 선한 싸움을 다 마친 모든 자들에게, 믿음의 경주를 다 마친 모든 자들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이 힘드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또 한 곱이 넘어갑시다. 주님 앞에서 부르짖으면서 내 흔들리는 마음 다잡아 달라고, 이 근심과 염려 하나님께서 확신으로 덮어달라고, 그렇게 또 부르짖으면서 또 달려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받았던 그 영접과 순금관, 그리고 사도 바울이 사모했던 그 영접과 의의 면류관, 나를 위해서도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 순금관과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선한 싸움에서 이긴 나를 하나님이 영접해 주시는 그 순간을 사모하면서 오늘 내 앞에 있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결코 물러서지 맙시다. 오직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이 선한 싸움을 다 마치고 내 앞에 하나님께서 놓으신 그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끝까지 믿음 지키다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찬송 부르며 달려가고, 그 가운데 속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그동안 수고 많았다, 이제 나와 함께 영원히 먹고 마시자, 주님의 인정과 함께 영원한 복락과 안식으로 다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시편 21편 1절부터 3절까지 한 절 한 절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 끊임없이 문제가 있지만 단지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 그것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해결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사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냥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 말고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해결되어지는 것, 우리 사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습니다. 그 싸움에 끝이 있다. 그 끝에서 내가 너를 영접해 주리라. 내가 너에게 순금으로 된 관을 씌워주리라.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리라. 이 약속 분명히 믿고 오늘도 내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과 넉넉히 싸워서 넉넉한 승리를 거두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의 자리가 바로 승리의 또 한 걸음 걷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